오늘은 우리 순복음 성서학당 새삭반 끝내고 이제 중학교 또 2학년처럼 이삭반에 들어왔는데 그 이삭반 제5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어디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말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만을 소망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행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구태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 돈 더 잘 버는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식들 다 훌륭하게 자라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창고를 확장하고 그래서 그 창고에 가득 곡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만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을 다 저장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행복을 쟁취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쌓아둔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헛수고라 이거죠. 뭐 자식들이 다 취하겠죠. 누군가는 취하겠죠.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최고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저성이라 그랬어요. 이성이 아니라 저성이라 그랬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가 한 번씩은 다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입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던 조용기 목사님도 천국 가 계십니다. 징기스칸 죽었습니다. 모든 장군, 영웅들 다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서 있는 저도 반드시 죽음의 날이 다가옵니다. 기분이 안 좋지만 그 인정하셔야 되죠. 그렇다고 인정이 되면 한번 작은 소리라도 아멘 해보십시다. 자, 어느 날 나에게 불청객과 같은 죽음이 던던던던 이젠 가자 하고 죽음의 사자가 찾아올 때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확실하게 있어야만이 죽음의 사자가 내 마음을 북치듯이 둥둥둥둥 때리더라도 두렵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다섯 번째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설피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가장 강조하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부자 되는 복음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출세한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처럼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오셔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이 따랐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많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오늘 확신해야 되는데 천국도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천국, 그것도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계예요. 그냥 일반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완성된 천국, 완전히 최후로 완성되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걸 흔히 말하기를 천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가서 사는 영생의 나라, 그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헛됩니다. 정말 참 저 남쪽 방언으로 새가 빠지게 기도하고 헌금해 본들 무슨 소용이 다 있어요. 천당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증거하시고 주장하신 겁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순복음, 순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순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게 바로 천국 복음이죠. 순복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반대편에는 지옥도 있습니다. 그 지옥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분명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말씀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겠느냐?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당신은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하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뭐가 어째고 어째?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으로서 두려워해야 할 분임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그것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말하노니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권세도 있고 죽인 우리를 그냥 죽은 채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다가 던진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 심판권이라 그럽니다. 심판의 권세.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던질 수 없어요. 귀신이 사람을 지옥으로 던질 수 없어요. 사람을 지옥으로 던지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권세 있는 하나님, 사람을 지옥으로 던질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은혜를 깊이 받을수록 두려워할 자가 누구신가를 알고 두려워하는 바로 태도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만 자꾸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어리광 피우는 아기처럼 두려워할 자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교만할 수가 있는데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로 던져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불과 유황. 그러니까 유황이 타는 못에다가 손을 넣어보면 알겠는데 유황이 타는 못에 손 넣으면 큰일 납니다. 녹아버리든지. 그러므로 실험을 하려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집에서 커피포트에 커피 끓이면서 손 한번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커피포트에서 물이 팔팔 끓는데 100도씨로 끓는데 거기 손을 담가도 어이구 미지근하네. 그 사람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우리 인간의 인체가 들어가면 녹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나 구데기도 안 죽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구데기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고통, 타는 고통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라고 하는 것은 숙소입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공간입니다. 집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우리 예수님 영접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들어갈 천국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처로 간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강도한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덕담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붙들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낙원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라 그 부잣집 문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믿음의 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마지막 처소가 아브라함 품으로서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 지옥은 너무 뜨겁다. 목마르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혓바닥에 물이라도 한 방울 좀 떨어뜨려 주시면 내 혀가 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곳이 지옥이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거기로 가고 올 수 없다. 왕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왕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전도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소원이요. 죽은 자의 소원이 뭡니까? 살아있는 후손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사람 보내가지고 전도해 달라고 하는 게 지옥에 빠진 사람들의 소원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헛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농담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 주님이 영접하시는 곳으로 다 영접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 증거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지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요지부동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가 믿던 나사렛 예수 랍비는 보통 랍비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오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로켓 쏠 때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간 맛보기로 담임 목사를 공중으로 한 1m만 싹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보낸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나중에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구름은 비구름이 아니에요. 장마 구름이 아닙니다. 신비한 구름, 세퀴나라 그럽니다. 영광의 구름 쫙 깔립니다.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 사실이지 사람들한테 눈 속이기 위한 어떤 마술이 아니에요. 진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겁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 예수가 예비하신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눈물이 왜 없을까요? 평안하니까.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공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그곳이에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에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증거가 부활과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그럼 늙어서 오래 사시다가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 많고 너무 바짝 마른 그런 몸으로 죽을 때 그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미리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은 아주 정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가장 명랑하고 밝은 모습으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 하늘로 올라가면은 다시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 애 낳는 일도 없습니다. 시집 장가 안 가니까 애 낳는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윤리가 천당 가가지고도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신비한 나라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것은 우리도 장차 천국으로 올려진다는 확실한 확정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 주셨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본인이 죽었을 때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죽고 시체는 썩든지 불태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죠. 이 세상 어떤 존경받는 위인, 영웅 또는 종교 지도자도 죽으면 그만이었어요. 예수님 홀로 부활 성천하심으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확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은 하란과 그리고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든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희망과 소망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예비하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성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생 이 세상 살면서 돌 가지고 집 짓지 아니하고 천막에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막에서만 살았던 이 아브라함, 왜 천막에서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는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라고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위에 살면서 너무 이 땅 위에다가 자기 아성을 쌓고 돌멩이 가지고 집 짓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런 태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영생할 걸 바라보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천국의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요즘도 결혼식 가보면은 신부 단장하고 입장하고 할 때에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장을 하고 입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 드레스를 언제 입겠어요? 결혼식 할 때 입지 집에서 그 긴 드레스를 입고 무슨 잔치를 합니까? 평생에 한 번 그렇게 긴 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기록되었을까? 어떤 신비가들은 자기한테 작정헌금하면 자기가 기도해보고 가르쳐준다 그랬는데 이건 진짜 100%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을 자기 혼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책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거룩한 성 안에는 원죄로 인해 차단되었던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 죄 지은 채로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채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차단시켰다 그랬어요. 불칼을 드는 천사들이 차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단된 이 생명나무 길이 언제 열리느냐?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쫙 12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수 시내가 막 그 성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수 시내가 흐르는 생명나무 과실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그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영생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믿는 사람들을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서 하신 일, 천국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비교적 선량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생활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개선된 사람, 술 마시던 사람 술 끊고 도박하던 사람 도박 끊고 노숙자처럼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사는 것, 이 정도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교 목적은 좀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을 우리 예수님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복음성사학당 새신자 양육교재 이삭반 제5과를 공부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